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영웅이 명멸하던 삼국시대에 유비를 도와 천하를 삼분하여 촉한을 건국하였으나 북벌에 실패하고 오장원에서 비통하게 생을 마감한 제갈공명이 북벌을 앞두고 후주 유선에게 바친 출사표를 읽어보고자 합니다. 제갈공명은 유비가 죽은 이후 총나라의 승상으로서 국내 정치를 안정시켰습니다. 이어서 운남을 화친책으로 잘 다스려서 후방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동시에 세원을 확장하여 군비 조달 능력을 증대시켰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관우와 유비가 망쳐버린 국가 전략이었던 융중대책을 되살려 오나라와의 제휴관계를 회복하였고 가장 강대한 위나라에 대한 선제 공격으로 위나라의 틈이 생기기를 노렸습니다. 그리하여 위나라를 공략할 군사적 거점으로 선택한 한중으로 출병하면서 227년 황제 유선에게 출사표를 올립니다. 이 글은 선제, 즉 유비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국가에 대한 충성 및 후주 유선에 대한 간절한 부탁이 구구절절히 배어 있어 읽는 이에게 감동을 주는 글입니다. 예로부터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출사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제께서는 창업의 뜻을 반도 이루시기 전에 붕어하시고 지금 천하는 셋으로 나뉘어 있으며 거기다가 우리 익주는 싸움으로 피폐해 있으니 지금은 실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걸린 위급한 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곁에서 폐하를 모시는 신하는 안에서 게으르지 않고 충성된 선비는 스스로의 몸을 잊음은 모두가 선제의 남다른 은혜를 추모하여 폐하께 이를 보답하려 함인 줄 압니다. 마땅히 폐하는 들으심을 넓게 여시어 선제께서 끼친 덕을 더욱 빛나게 하시며 뛰시는 선비들의 의기를 더욱 넓히고 키우셔야 할 것입니다. 결코 스스로 덕이 얇고 재주가 모자란다고 함부로 단정하셔서는 아니 되며 옳지 않은 비유로 의를 이루심으로써 충성된 간원이 들어오는 길을 막으셔도 아니 됩니다. 폐하께서 거처하시는 궁중과 관원들이 정사를 보는 조정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상을 주는 일과 벌을 내리는 일은 그 착함과 악함에 따라야 하며 궁중 다르고 조정 달라서는 아니 됩니다. 간사한 죄를 범한 자나 충성되고 착한 일을 한 자는 마땅히 그 일을 맡은 관원에게 넘겨 그 형벌과 상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폐하의 공평하고 밝은 다스림을 세상에 뚜렷하게 내비치도록 하십시오. 사사로이 한쪽으로 치우쳐 안과 밖의 법이 서로 달라지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시중벼슬과 실랑벼슬에 있는 광규지, 비위, 동유는 모두 선량하고 진실되며 뜻과 헤아림이 충성되고 깨끗합니다. 선제께서는 그 때문에 그들을 여러 가운데서 뽑아 쓰시고 폐하께 넘겨주신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궁중의 일은 일의 크고 작음을 가릴 것 없이 그들에게 물어 그대로 따르심이 좋겠습니다. 그들은 빠지거나 새는 일 없도록 폐하를 보필하여 이로움을 넓혀줄 것입니다. 장군 상총은 그 성품과 행동이 맑고 치우침이 없으며 군사를 부리는 일에도 구석구석 밝습니다. 지난날 선제께서도 그를 써보시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어 여럿과 의논 끝에 그를 도독으로 삼은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군사에 관한 일이면 크고 작음을 가림이 없이 그와 의논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드시 진중의 군사들을 화목하게 하고 뛰어난 자와 못한 자를 가려 각기 있어야 할 곳에 서게 할 것입니다. 어질고 밝은 신하를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한 까닭에 전하는 흥성하였고 소인을 가까이하고 어진 신하를 멀리한 까닭에 후하는 기울어졌습니다. 선제께서 살아계실 때 이 일을 논할 때면 환제, 영제 시절의 어지러움을 통탄하고 한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시중상서 장사참군 자리에 있는 세 사람은 곱고 바르며 저리를 지켜 죽을 만한 신하들입니다. 폐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믿어주시면 한나라의 왕실이 다시 융성하기를 나를 헤아리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본래 아무런 벼슬 못한 평민으로 몸소 남양에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목숨이나 지키며 지낼 뿐 조금이라도
제 이름이 제후의 귀에 들어가 그들에게 쓰이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선제께서는 신을 비루하게 여기지 않으셔서 3번이나 몸을 낮추어 신의 초려를 찾아주시고 신에게 친히 형세의 일을 물으시니 이에 감격한 신은 선제를 위해 개나 말처럼 달리고 헤매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뒤 선제의 세력이 엎어지고 뒤집히려 할 때 신은 싸움에 진 군사들 틈에서 소임을 맡고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에서 명을 받든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선제께서는 신이 신중하고 성실함을 알아주시고 돌아가실 즈음하여 신에게 나라의 큰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명을 받은 이래 아침부터 밤까지 신이 걱정하는 것은 두렵게도 선제의 당부를 들어드리지 못하여 선제의 발그심을 다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5월에는 노수를 건너 그 거친 오랑캐 땅 깊이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행히 남방은 평정되었고 싸움에 쓸 무기며 인마도 넉넉합니다. 이제는 마땅히 삼군을 격려하고 이끌어 북으로 중원을 정벌해야 합니다. 느린 말과 무딘 칼 같은 재주남아 힘을 다해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를 쳐 없애고 한왕시를 부흥시켜 옛 서울로 되돌리겠습니다. 이는 신이 선제께 보답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폐하께 충성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곳에 남아 나라의 이롭고 해로움을 헤아려 폐하께 충원을 올리는 것은 광규지와 비위, 동륜의 일이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신에게 역적을 치고 나라를 되살리는 일을 맡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이 만약 제대로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제 죄를 다스리시고 선제의 영전에 알리옵소서. 만일 폐하의 덕을 흥하게 할 충원이 없으면 광규지와 비위, 동륜을 꾸짖어 그 게으름을 밝히옵소서. 폐하 또한 착한 길을 자주 의논하시어 스스로 그 길로 드시기를 꾀하옵소서. 아름다운 말은 살피시어 받아들이시고 선제께서 남기신 가르치심을 마음 깊이 새겨 쫓으시옵소서. 신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 먼 길을 떠나거니와 떠남에 즈음하여 표문을 올리려 하니 눈물이 솟아 더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갈공명의 출사표 또는 전출사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후출사표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